성경을 찾으시는 게 좋을 겁니다.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너희가 이 올라온 사람을 보았느냐? 참으로 이스라엘을 모욕하러 왔도다. 그를 죽이는 사람은 왕이 많은 제물로 부하게 하고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들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백성이 전과 같이 말하여 이르되 그를 죽이는 사람에게는 이러이러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같이 읽겠습니다. 돌아서서 다른 사람을 향하여 전과 같이 말하매 백성이 전과 같이 대답하니라. 아멘. 반갑습니다. 뒤에가 잘 들리는가요? 네. 지금 엄청 심장이 막 뛰고 있는데요. 이걸 들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 떨리는 것도 있겠지만은 같은 이 말씀을 같이 함께 나눈다는 것이 이 벅참이 또 있는 것 같습니다. 시간 가장 큰 귀한 은혜가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어떠한 대우에 대해서 좀 아이러니할 수도 있고 정말 이것이 성경 말씀 있는 말인가? 라고 의아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정말 성경이 있는 내용이고 그 텍스트에 입각해서 제가 연구를 해서 한번 같이 나누고자 이 시간 여러분 앞에 섰습니다. 짧게 퀴즈를 하나 했으면 좋겠는데요. 여자분들은 돌려 얘기를 많이 하시잖아요. 보기가 5개가 있을 것인데 이 중에서 여자가 돌려 말하지 않는 것이 무엇일까? 첫 번째, 오늘은 안 데려다 줘도 돼. 두 번째, 피곤하면 집에서 쉬자. 세 번째, 여기 피자 진짜 맛있다. 네 번째, 이 목걸이 진짜 예쁘다. 그치? 다섯 번째, 아니야, 화 안 났어. 이 중에 뭐가 돌려 말하지 않는 것일까요? 1번, 누군 1번이라 얘기하시고. 뭐가 답일까요? 3번이요? 앉는 것. 앉는 것. 어떻게 바로 아세요? 저는 내가 준비하면서도 여러 번 확인했는데 3번이 맞습니다. 네. 이거 왜 맞는 거예요, 이게? 여자 마음인 거예요? 이거 찾으면서도 아무리 읽어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하다가 나중에 좀 이해가 됐는데, 네. 우리 이렇게 항상 보면 우리의 말 속에는 그 사람의 마음이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맞죠? 잠깐 넘겨주시겠어요? 네. 첫 번째 한번 알아볼 것은요. 오늘 본문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다윗과 골리앗의 얘기입니다. 이거는 어린아이도 알 정도로 너무나 쉽게 아는 내용인데요. 첫 번째 제가 궁금한 거는 다윗의 말 속에는 두 가지의 마음이 동시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나오는 읽었던 이 대목이 어떤 대목이냐면요. 다윗이 사무엘에게 기름을 받고 난 다음에 이제 어떤 사울의 그 악기치는 자가 되었고 40일 동안 골리앗이 그 전장에서 막 고함 지르면서 막 나오라라고 얘기하는 그 상황 속에서 이새가 아들에게 심부름을 다녀오라고 얘기해서 다윗이 달려가서 심부름을 할 때 나오는 그런 대목입니다. 갔는데 마침 거긴 사람들이 막 수근수근 거리는 거예요. 수근거리는데 수근거림 속에서 이 골리앗을 죽이는 자에게는 이러이러한 대우를 해주겠다라고 얘기하는데 다윗이 그때 말을 꺼냅니다. 어떤 대우를 해주겠느냐가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이 골리앗이 누구시간데 하나님을 모욕하느냐라고 두 번째 거룩한 분노를 표출합니다. 제가 이것을 본문을 제가 연구하면서 의아했던 것은 다윗의 속마음에는 분명 우리는 말을 보면 그 사람의 마음을 알 수 있잖아요. 근데 다윗이 어떠한 대우에 대해서 가만히 본문 말씀을 읽어보면요. 어떠한 대우에 대한 물음을 두 번 물어봅니다. 그리고 어떠한 이러이러한 대우인데 이게 어떤 대우냐면 왕의 딸을 주고 세금을 면하게 해주겠고 많은 것을 부하게 해주겠다라는 그런 조건을 사람들이 수근거리는 것을 듣고 나서
다윗이 어떠한 대우를 해주겠느냐라고 첫 번째 묻고 난 다음에 이 골리앗이 누구시긴 하나님을 모욕하느냐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또 똑같이 물어봅니다. 어떠한 대우를 했냐고 물어보니까 이러이러한 대우를 해주겠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엘리압한테 혼나고 나서 네가 여기 전쟁인데 왜 와 있냐 하고 혼나고 나니까 나중에 내가 뭐 잘못했습니까? 라고 얘기하면서 다시 또 등을 돌려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가서 또 물어봅니다. 어떠한 대우를 해주냐고 물어보니까 이러하게 해주겠다라고 또 듣습니다. 다윗은 총 어떠한 대우에 대한 얘기를 3번 들었고요. 2번을 물어봤습니다. 다윗이 이런 말을 했는데 과연 그의 마음 속에는 어떤 대우에 대한 마음이 없었을까요? 저는 이게 가장 큰 의문이 되었었습니다. 네, 2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무슨 이게 여러 가지가 있죠. 이게 얼굴의 표정인데요. 제가 표정을 한번 찾고 싶어서 찾아보니까 이런 이미지가 있더라고요. 우리 같이 한번 넘겨주시겠습니까? 아주 화난 표정을 한번 해보시겠어요? 화난 표정. 화난 표정. 네, 막 인상을 찌푸리고 하는, 제가 화를 잘 못 내서 화는 표정을 내고, 2번째, 네, 우는 표정, 슬픈 표정을 한번 내보시겠어요? 뭐 약간 입을 삐죽삐죽 한다든지 눈을 뭐 내린다든지 할 수 있겠죠. 또 한번 내보겠습니다. 웃는 표정, 환하게 웃는 거 한번 다 웃어보시겠어요? 하하하. 네, 우리는요 말이라는 것도 어째 보면 언어 중에 하나지만은 몸짓 언어, 표정 언어라는 게 있습니다. 굳이 말을 하지 않아도 보여지는 표정의 언어가 있죠. 근데 제가 또 궁금했던 것은 2번째가 뭐냐면요, 다윗은 틀린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의 태도는 틀렸던 것 같습니다. 다윗은 막내였었죠. 다윗은 11명의 있는 그 이새의 아들 중에서 막내였었고, 큰형 엘리압이 오늘 이 본문 내용에서는 혼을 냅니다. 네가 여기가 어딘데 와서 너는 전쟁 구경하러 왔다고 얘기하니까 다윗은 너무나 태연하게 얘기합니다. 내가 뭐 잘못했냐고 하면서 막 대들고, 그리고 나서 고개를 휙 돌려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가서 또 얘기를 합니다. 오늘 말씀을 개역개정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윗이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어찌 이유가 없으리이까 하고 돌아서서 다른 사람을 향하여 전과 같이 말하며 백성이 전과 같이 대답하니라. 또 공동번역이라는 것이 있는데 제가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다윗은 그저 물어본 것뿐인데 내가 지금 내가 무엇을 했다고 그래요 하고는 형을 떠나서 다른 사람에게 가서 같은 말을 물어보았다. 대답은 전과 같았다. 또 우리말 성경을 보면요, 다윗이 말했습니다. 내가 뭐라고 했습니까? 군사들과 말하는 것이 잘못입니까? 그러고는 다른 사람에게 가서 그것에 대해서 다시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 사람도 똑같은 대답을 했습니다. 라는 그런 성경 내용입니다. 여러 번역을 찾아보아도 이때 다윗의 표정이 어땠을까요? 한번 상상이 되어지십니까? 막 온화한 표정이었을까? 아니면 뭔가 무시하고 깔보고 했던 표정은 아니었을까요? 충분히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큰형이면 제일 첫째 형이지 않습니까? 가장 큰 형인데 가장 막내가 와가지고 명분이 있잖아요. 심부름하러 왔었고 정말 자기 틀린 말을 한 적도 없었고 말은 맞죠. 하지만 다윗의 표정은 어땠을까요? 표정은 형을 깔보는 듯하게 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미 형들은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은 것을 알고 있었을 것이고 이미 다윗이 왕이 될 것이라고 알고 있었을 것인데 다윗이 와서 뭔가를 하려 하니까 정말 다윗은 전쟁을 구경하러 왔을 것 같고 그의 태도가 정말 꼴불견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말을 맞았죠. 하지만 표정은 어땠을까? 태도는 어땠을까? 우리는 한번 고민을 안 할 수가 없는 대목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다윗의 태도가 어떻든 간에 우리는 항상 그 다윗의 결과가 옳았기 때문에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고 다윗이 하나님 찬양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다윗을 성인 군자라고 우리는 얘기하고 성군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이 과정 속에서 결과가 좋지만은 과연 그 과정인 이 대목만큼은 다윗의 태도는 정말 옳은가를 우리가 한번 물어보지 않을 수 없는 대목인 것 같습니다. 3번째 제가 제목을 달면서 내가 좀 과했다 싶을 정도로 제목을 한번 달아봤습니다. 다윗이 혹시나 영악하진 않았을까?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이건 약간 좀 제 상상에 좀 풍부함에 나온 내용인데요. 갑자기 16장에서 그 사울한테 악령이 들려가지고 이제 그 자신의 이 악령을 쫓을 찬양 부른 사람을 찾아오라고 얘기하는데 갑자기 어떠한 소년이 나타나서 얘기합니다. 자기가 베들레헴에서 봤는데 어느 그 소년을 보니까 참 말도 잘하고 춤도 잘 추고 악기도 잘 치고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더라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베들레헴 사람을 추천합니다. 저는 상상을 해봤는데 혹시나 다윗이 정치를 한 것은 아닐까?
다윗이 이 소년을 포섭해가지고 사울 왕한테 자신의 얘기를 들려주라고 얘기한 것이 아닐까라고 상상을 해봤는데 정말 이것이 그럴 법도 한 것이 제가 그 다음 나오는 내용을 들어보시면 그럴 법도 합니다. 다윗이 골리앗에 갈 때까지 뭐냐면요. 15절에 보면요. 다윗은 사울에게로 왕래하며 베들레헴에서 그의 아버지 양을 칠 때에 그 블레셋 사람이 40일을 조석으로 나와서 몸을 나타내었더라. 40일이라는 시간 동안 다윗은 그때 사울 왕한테 왕래했던 그 시간이었습니다. 분명히 골리앗이 과음 지른 것도 아마 다 들었을 것이고요. 그 소문이 다 퍼졌을 건데 40일 동안 왔다 갔다 하면서 아무 생각이 안 들고 왔다 갔다 했다는 것이 그것은 도저히 상식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아무리 다윗이 어리다 하더라도 40일을 왔다 갔다 하는데 그 속에서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 그 속에서는 혹시나 정말 전쟁이 어떤 곳인지 구경하고 싶은 마음은 없었을까요? 다윗의 마음 속에서는 좀 더 제가 얘기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새가 다윗에게 무엇을 얘기하나요? 심부름을 시키죠. 심부름 시키는데 다윗이 이르되 이새가 그 아들 다윗에게 얘기하는데 지금 너희 형들을 위하여 이 볶은 곡식 한 에바와 이 떡 10덩이를 가지고 진영으로 속히 가서 내 형들에게 주고 이 치즈 10덩이를 가져다가 그들의 천부장에게 주고 내 형들의 안부를 살피고 증표를 가져오라. 그때가 이제 싸우는 중이었던 그때를 이새는 다윗 보고 나가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때 20절 말씀 보면요. 다윗이 아침에 일어나서 양을 양지키는 자에게 맡기고 나서 출발합니다. 제가 연구를 해본 결과 아마 40일을 왔다 갔다 하면서 언제 골리앗이 전열을 벌이고 흩어지는지를 아마 시간 알았을 것입니다. 분명히 이새는 지금 즉시 속히 가라고 얘기했는데 다윗은 아침에 갑니다. 왜 아침에 갔을까요? 분명히 그때가 싸우는 중이었으니까 그때 가면 형들이 돌아올 거니까 만나가지고 천부장에게 떡도 주고 다 줄 수 안전한 상황이었을 것인데 그때 안 가고 아침에 출발하는 그때가 전쟁을 싸우러 나가는 때니까 그때 나가면 골리앗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때 나가면. 그런 혹시 영리함이 있지 않았을까 제가 한번 상상을 해봤었습니다. 근데 상상 그대로 보면요. 그때 다시 아침 일찍 일어나서 짐을 가지고 가는데 그때 이제 형들 만났고 그때 골리앗이 가음을 지르면 똑같이 너희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면서 왜 나와 싸울 사람이 없느냐? 나와 싸워서 이기면 내가 너희 종이 되겠고 너희가 이기면 내가 이기면 너희가 나의 종이 되라라고 얘기하면서 크게 가음을 지르지 않습니까? 그 말을 다윗이 그때 들었습니다. 듣고 나서 뭘 했냐면요. 자신이 짐 맡기는 사람에게 맡겼습니다. 다윗이 온 목적이 무엇이면 심부름 하러 왔잖아요. 그러면 심부름을 갖다 줘야 되는데 다윗의 짐이 어디 있을까요, 지금? 천부장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짐 맡기는 자에게 맡겨두고 속히 전선 안으로 달려 들어갑니다. 그때가 전열. 이새가 다윗에게 가라고 한 곳은 진영까지 가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다윗은 진영을 넘어서 전선까지 군대 그까지 전열을 벌이는 그때까지 올라갑니다. 어찌 보면 다윗은 정말 엘리압의 말처럼 전쟁을 구경하고 싶었을지도 모를 것 같습니다. 심부름을 했으면 심을 지켜야 되는데 심부름 떡과 그거는 다 짐 맡기는 자에게 맡겨두고 달려가가지고 정말 골리앗에 대해서 듣고 싶었고 듣고 어떤 사람이 얘기를 하니까 그에 대해서 물어보고 형한테 혼나고 이런 대목이 펼쳐집니다. 다윗이 혹시나 영악하지는 않았을까요? 좀 웃긴 얘기겠지만은 충분히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가장 우리가 한번 스스로 생각해 봐야 될 부분,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스스로에게 한번 제가 던졌던 질문이 뭐냐면 다윗이 이 얘기를요 한 사람한테만 물어본 것이 아니고 어떤 대우에 대해서 물어본 것이 아니라 얘기하고 형한테 혼나서 또 다른 사람에게 또 물어봅니다. 근데 그 소문이 퍼져가지고 사울 왕에게까지 얘기가 들어가게 되어서 사울 왕이 다윗을 부릅니다. 불러와가지고 너가 골리앗을 이길 수 있냐고 물어볼 때 그때 어째 보면 어떤 대우에 대한 대우를 줄 수 있는 사람은 사울 왕이지 않습니까? 근데 다윗이 사울 왕 앞에서는 어떤 대우를 줍니까를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찬양의 얘기는 엄청 많이 합니다.
내가 아버지 양을 지킬 때에 사자형 곰이 와서 있을 때 내가 그걸 잡아 죽이며 양을 찾아왔습니다라고 얘기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한 찬양을 막 얘기를 하지만은 어떠한 대우에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다윗은 세 번을 듣고 두 번을 물어볼 만큼 어떠한 대우에 대한 마음이 분명히 있었는데 불구하고 사울 왕 앞에서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이 모습이 정말 저에게 다가왔었습니다. 내가 하나님 믿는다 하면서도 내가 앞에서는 찬양의 얘기를 많이 하고 사랑의 말을 많이 하지만은 내 속에는 정말 어떠한 대우에 대한 마음이 있지 않을까. 저한테는 그런 마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저한테 제 스스로를 묵상하면서 제가 들어본 생각이 정말 다윗과 같은 내 영악함이 있지만은 사울 왕 앞에서는 그러지 않는 척, 정말 거룩한 척, 착한 척을 했던 나의 모습이 아닐까 한번 반성해봤던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울은 이제 다윗에게 그의 믿음을 보고 가라고 얘기합니다. 한 번 더 우리가 알아볼 것은 다윗의 형들 그리고 엘리압은 어떠했을까요? 사무엘이 있잖아요. 사울에게 하나님의 영이 떠나면서 그 기름 부을 자를 찾다가 이세 아들들 다 부릅니다. 다 부를 때에 그들의 형제 중에서 기름을 부었다는 대목이 있는데요. 제가 공동 번역을 찾아보니까요. 그들의 형제 중에서라는 그 말은요. 형들이 보는 앞에서라는 말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 형들 다 보는 앞에서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어요. 그러면 형들의 마음속에 질투가 당연히 있지 않을까요? 그렇겠죠. 그래서 엘리압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큰형 엘리압이 다윗에 들은지라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어찌 보면 엘리압의 말이 정말 맞는 것 같아요. 정말 다윗은 전쟁을 구경하고 싶어서 온 것 같고요. 정말 마음이 교만해가지고 형한테 대들기도 했었고 그 마음이 완악할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시간이 지났고 이제 이런 사건이 발생하게 되어가지고 엘리압에게 대드니까 이제 그것에 대해서 그 다윗을 질투하는 엘리압은 스스로에게 아마 화가 났을 것이고요. 또한 다윗의 그 태도에 아마 화가 났을 것입니다. 성경에는 엘리압에 대한 내용이 여기 말고는 없습니다. 없는데 만약에 다윗이 형에게 좀 더 친절하게 대했으면 어땠을까요? 그의 태도를 좀 더 옳게 해가지고 형의 마음을 샀으면 어땠을까요? 과연 엘리압이 다윗의 적대 세력으로만 끝날 것이 아니라 다윗의 아군이 될 수는 있지 않을까요? 그들은요 40일 동안 목숨을 걸고 싸우는 중이었습니다. 그 형 엘리압. 우리는 다윗의 큰 것만 우리 보기 때문에 엘리압이 어떠한지는 몰라요. 하지만 엘리압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우리 예교 안에서 엘리압 같은 사람들이 혹시 있습니까? 우리가 그들에게 마음까지도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냥 우리가 성공하고 뭔가 잘 되는 결과로서 좋아지는 사람들만 우리가 눈이 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그 뒤에서 엘리압과 같은 그런 사람들의 마음은 어땠을지 우리가 같이 한번 알아보는 우리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알아볼 것은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작심했던 대목이 뭐였었냐면요. 여인들이 다윗을 찬양했을 때였습니다. 우리 찬양이 원래 찬양이 받을 곳이 누구신가요? 하나님이신데 여인들의 찬양은요 사람에게 흘러졌습니다. 언제나 전쟁 승자에게 올리는 찬양이었었습니다. 근데 여인들이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라고 얘기하는 그 대목에서 사울의 마음속에 다윗을 죽이려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만약에 그 찬양이 하나님께 들려졌더라면 이것이 다윗이 죽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골리앗을 이겼습니다라는 찬양이 있었다면 과연 사울에게 그만큼의 질투심이 있었을 것인가? 어쩌면 우리 안에서도 뭔가 잘 되는 사람에게 찬양은 하나님께 들려줘야 되는데 오히려 우리는 그 결과가 옳다고 해서 우리 찬양이 우리 칭찬이 혹여나 사람에게 가지는 않습니까? 찬양은 우리 인간이 아닌 하나님께만 올려져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찬양이 우리 예일교회 안에서도 하나님께만 들려지는 칭찬이 하나님께 올려지는 그런 우리 예일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렇게만 얘기하고 끝내면 다윗은 참 못된 사람이고 다윗은 참 뭔가 완악한 사람이라고만 이해할 수 있는데 하지만 하나님은 다윗을 사용했지 않습니까? 제가 알고 싶은 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라는 소제목을 달아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다윗은요
하나님에 대한 말을 많이 했던 사람이었었습니다. 아까 우리 읽었듯이 16장에서 어느 한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사울 왕에게 내가 어느 베들레헴의 한 소년을 봤는데 이 소년을 보니까 춤도 잘 추고 말도 잘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더라라고 이해하잖아요. 제가 이해할 때는 제3자가 봤을 때 이 사람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라고 우리가 이해하려면 얼마나 그의 입에서 하나님에 대한 단어가 많이 나왔어야 될까요? 얼마나 그의 찬양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한 말이 많이 나왔으면, 얼마나 그의 행적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행적이 되었으면 제3자가 봐도 정말 하나님 함께 하시더라는 고백이 나올 만큼 했을까요? 아마 다윗은 살아가면서 찬양하면서 춤을 추면서 모든 삶 속에서 매일매일 하나님에 대한 찬양의 말을 많이 했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에 다윗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아닐까요? 제가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신학대학원의 학비가 비싸가지고 그걸 보려고 주중에는 일을 하고 있는데, 제가 교회를 다니지 않는 이모한테 제가 물어봤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를 하는데 어떤 얘기를 하면 여기 계신 분들에게 가장 기억에 남는 설교가 되겠습니까? 제가 이모한테 물어보니까 이모 곰곰이 생각을 하다가, 나는 뭐 교회를 안 다니지만은 내가 지금 아마 이모 나이쯤 되면 이모는 이제 자식들 다 키웠으니까 내 건강, 내 남은 노년에 대한 얘기를 하면 기억이 남지 않을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어찌 보면 믿음이 없는 사람들의 이야기일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다윗이 살아가는 그 삶 속에서 매일매일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처럼 우리의 방향성 또한 매일매일 삶 속에 하나님에 대한 내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남은 그런, 저는 너무 어리고 젊고 하지만은 이제 자식도 다 키우시고 이제 개개인의 건강을 챙기실 때 이때 자신을 돌아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를 더 고민하고 같이 그렇게 연구하고 그림을 하나 그리더라도 우리가 말씀 묵상하고 그림도 한번 그려보고 그 남은 시간들을 그렇게 보내면 좀 더 아름답지 않을까요? 노년의 그 시간들을 그렇게 보내기를 젊은 제가 한번 제안해 드립니다. 네,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요, 다윗은요 작은 일에 충성된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요 이새가 얘기할 때도 양을 지키는 사람이었었고요, 또 사울 왕에게 찾아가서도, 잠시만 물 좀 먹겠습니다. 네, 사울 왕 앞에서도 나는 아버지 양을 지킬 때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윗은 형들의 앞에서 다 보이는 데서 자신의 재능을 과시했지만, 다윗은 막내여서 그런 것도 있지만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작은 일에 충성된 사람이었고, 작은 일에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을 만큼 그렇게 책임감 있는 사람이었었습니다. 어쩌면 우리 교회 안에서도 작은 일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있는 그런 충성된 일꾼이 다윗과 같은 그런 모습이 아닐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자신이 맡은 것을 목숨을 걸고 작은 것을 크게 볼 줄 아는 눈을 가진 다윗의 모습이 어쩌면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시기에 기뻤기 때문에 다윗을 사용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마지막으로 볼 것은 다윗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얘기합니다. 나 여호와는 사람의 중심을 본다고 얘기를 하십니다. 중심이라는 단어를 요즘에 제가 신대원을 다니니까 이제 히브리어를 제가 언어를 볼 수 있어요. 보면 이게 레바브라는 단어인데요. 그 단어가 보면 가슴, 마음, 명철, 속사람, 영혼, 이해력이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근데 다른 구절에서는 이 단어가 대부분 마음으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 유독 이 본문에서만큼은 중심이라는 말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럴까 제가 한번 고민하다 보니까, 왜냐하면 그 중심의 뒤에는 보다라는 서술어가 있습니다. 아마 하나님이 다윗의 마음을 면밀히 관찰하시니까 그 마음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있었기 때문에 중심이라는 단어로 번역을 한 것 같습니다.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매일매일 찬양과 말과 행동과 그 모든 것을 사용 하나님을 찬양했던 그 다윗, 그 마음 중심에는 하나님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거 하나가 제가 신기한 게 있었었는데, 이 중심이라는 단어 속에 하나의 또 뜻이 있습니다. 그 뜻이 뭐냐면 용기가 있었습니다. 중심이라는 그 단어 속에 있는 뜻은 용기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용기를 본 것 같아요. 다윗이 때로는 자신이 젊은 혈기에 형한테 대들기도 하고 자신이 전쟁을 구경하고 싶어서 하는 그런 자신의 머릿속 어떤 영악함도 있다 하더라도 다윗의 그 용기, 그 중심을 하나님이 보고
다윗을 사용해서 다윗을 왕으로까지 하나님 만드셨지 않았을까라고 저는 생각해 봅니다. 신앙에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많은 신앙인들이 있지 않아요. 우리 안에 뭐 아브라함도 있고 여러 가지 우리 많은 신앙인들을 보면 다 용기 있는 사람들이었었습니다. 용기가 무엇인가요? 하나님이 나를 따라온다라고 얘기할 때 결단하고 갈 수 있는 용기. 그것이 믿음이지 않습니까? 종교개혁자 루터도 그 용기를 가지고 그 말씀 한 구절을 붙들고 은혜밖에 없다는 말씀 붙들고 있을 때 종교개혁이 일어났습니다. 우리에게는 그런 용기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중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의 그런 용기가 있을 것인가요? 네, 잠깐 넘겨주시겠습니까? 제가 좋아하는 신학자 중에 보네퍼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히틀러의 정권에 반대를 하다가 감옥에 들어가서 감옥 중에서 적은 옥중서신에 있는 글 중에서 이런 글이 있습니다. 악의 일대 감염 무도회가 시작되었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악이 일대 감염 무도회가 시작되어지면 만약에 악이 자선, 빛, 사랑이라는 가면을 쓰고 나타나면 우리는 이것을 구분할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도 보면 이단들이 봉사활동 많이 하잖아요. 어제 보면 우리 교회 안에서도 우리 얼굴로는 웃고 있고 거룩한 척하고 살아가지만은 우리가 그런 속에 있는 악함을 얘기하지 않고 악이 선의 가면을 쓰고 나타난다면 우리는 이게 악인지 아닌지 알 수 없다는 상황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시대가 저는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 시대가 악의 가면 무도회가 시작된 시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솔직해야 되고요. 더 속에 있는 것을 꾸밈 없이 나타내야 되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 너무 신기했던 게 마지막 이제 맺는 말씀 구절 찾았는데 오늘 목사님 말씀이랑 똑같더라고요. 너무 신기해가지고 같이 읽고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우리는 우리를 부인해야 됩니다. 우리는 너무나 쉽게 다윗이길 바라고 내가 다윗인 것처럼 살아가지만은 저는 제 자신을 바라보니까 저는 다윗이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제 자신 안에 너무나 완악함도 많이 있고 어떤 대우에 대한 욕심도 많이 있고 제가 일을 해보니까 돈에 대한 욕심이 생기는 걸 제가 발견했었어요. 여러분들은 아니실까요? 우리가 그런 것들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부정하고 내가 하늘이 없으면 안 된다고 내 스스로는 나는 참 완악한 사람이고 나는 참 부족한 사람이다라는 그런 경각심 없이는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하나님 따라갈 수 없는 이 말씀이 예수님이 얘기하면 오늘도 부르십니다. 여러분들을 나를 따라오라 부르실 때에 정말 용기 있는 결단을 하시고 나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